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녀가 성숙해지고 철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본능적인 것을 구하는 영유아기를 지나서 되고 싶은 것, 닮아가고 싶은 것을 위해 질문하고 애쓰는 청소년기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 얻기 위해 묻지 않고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묻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자녀가 장성하여 철이 들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문,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거나 특별한 직업, 신분을 가져야 한다고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결혼과 같이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을 시작으로 각 삶의 형태를 예를 듭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종교적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인이거나 누군가의 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가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의, 식, 주,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기본인 요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8장에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음식은 돈과 같이 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음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이 음식이 어떠한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설사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실 가짜이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를 모두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염두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연약한 이들의 마음이 어렵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행동을 조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연약함도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지적한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풀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공인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지은 천막을 팔며 자급자족하여 살았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는 모습이 마치 당시 활동했던 철학자들과 같은 모습처럼 비추어져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만큼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복음 전파에 몰입하여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출신, 그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위한 절제된 삶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진 특권은 신앙의 대상에게 믿음을 드려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집중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나의 간구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차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자녀의 모습입니다.